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23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1장 23절입니다. 라반이 그의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이르렀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그 드라빔을 가져 낙타 안장 아래 놓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며 라헬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마침 생리가 있어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도로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아멘. 라반이 7일 동안을 추격합니다. 7일 동안을 쫓아가서 야곱에게 이르게 됩니다. 이들은 적어도 강을 건넜다고 설명하는데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라 어마어마한 강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는 집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 손안에 있는 사람은 어찌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도망했다는 말에 라반은 죽일 듯한 기세로 그를 쫓았습니다. 무려 7일이나 걸려서 야곱과 조우하게 됩니다. 하지만 라반에게 꿈으로 하나님의 경고가 임합니다. 야곱에게 옳고 그름을 따져 말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는 야곱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심입니다. 라반은 여태까지 야곱을 노예처럼 부리면서 주인 노릇을 했습니다. 약속을 10번씩이나 어기면서도 조금도 그것에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라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야곱에게 주인 행세를 하면 이는 하나님이 라반을 다루시겠다고 하는 말씀 앞에서 그 모든 주인됨을 내려놓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대적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라반은 야곱을 해할 능력이 있지만 그 힘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야곱은 라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곱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드라빔으로 인하여 분쟁하는 모습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헛된 조각들에 불과합니다. 돌로 만들었거나 나무로 만들었거나 흙으로 빚어 만들었거나 간에 그건 정말 능력 없는 것입니다. 라반은 자신의 신상을 도둑질한 범인이 야곱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오해가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지나치도록 라반에게 적응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에 야곱은 아니라고 펄쩍 뛰면서 결백을 주장합니다. 자신의 아내 라헬이 범인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지금 야곱은 죽이겠다고 선언합니다. 고대 근동에 있어서의 이 말 한마디는 곧 살고 죽음인데 말입니다. 마침내 라반의 수색이 라헬의 장막과 라헬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라헬이 앉아있는 자리 밑에 숨긴 드라빔은 발견되지 않습니다. 라헬이 지금 자신이 생리 중이고 그래서 일어나 별 수가 없다고 자신의 형편을 거짓이지만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합니다. 오늘날처럼 생리를 처리하는 방법이 잘 발달되고 가꾸어져 있는 때가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그 생리하는 그 과정을 부정한 기간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기를 잘 넘긴 것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부분은 목숨을 걸고 훔칠 만큼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모한 어리석음 아닙니까? 지존자이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 세상에 생명 없는 무능하기 이를 데 없는 우상단지 하나를 가지고 죽음과 생명 사이를 오고 가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문의 신이 여인의 엉덩이 밑에 깔리는 수치를 당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상일 뿐입니다. 드라빔은 여기서 드라빔이 뭔지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빔이라고 하는 이 우상은 그 고대 근동 하란 지역 일대에서는 그 집안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내려오는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빔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상속권을 입증하는 증거물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 재산의 상속권을 주장을 하면 아무도 그 재산을 빼앗아 가거나 또는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반이 7일 밤낮을 쫓아서 지금 야곱에게로 다가온 것입니다. 드라빔을 훔쳐낸 라헬의 소행은 야곱으로 대표되는 모든 죄인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라헬의 행위는 결국 야곱의 행위이고 이는 야곱이 대표하는 이스라엘 오늘의 교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죄인의 실상을 폭로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면서도 드라빔의 가치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에 인생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가 내 인생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우리들에게는 언제나 이 드라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내 삶에 나타나는 드라빔을 걷어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르기는 해도 라반이 떠난 후에 라헬은 드라빔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그것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모습이지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믿음으로 교회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드라빔을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 드라빔에게 매여 사는 어리석은 우리들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수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달려들지만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로 우리의 앞을 막아 서 주시니 감사하고 두렵지 않습니다. 재물의 신이나 수호신이 필요하다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사람마다 참심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드라빔, 하나님을 모시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한켠에 드라빔을 품고 사는 어리석음을 걷어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들 되도록 복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